조상은 아니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시간은 좋은 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너무 느리다. 시간은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시간은 슬퍼하는 일을 당한 자에게는 너무나 길다. 시간은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너무나 지루하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쓰는 자는 시간은 귀중한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말들은 어디에 해당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시간은 지루하십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지나갑니까? 너무 길었습니까? 우리 성식이는 너무 지루하죠.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올해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9개월에 지나간 날들, 또 9개월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과정들, 과연 어떤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오늘 현재 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내 시간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의 그 지나간 과거의 날들이 어떠했느냐. 그 지나간 과거의 날들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대로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 과거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상한 갈대의 모습이 있었다.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되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런 세월들이 없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나는 100%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길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한 갈대의 모습이 있기도 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끄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촛불을 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제 평생의 믿음 생활도 보면 학생 때지만은 중간에 교회 다니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1년 동안 그만둘 때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목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름대로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때 끄지 아니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는 목회적인 삼관왕을 차지했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삼관왕이래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무난하게 은퇴를 한 것이 일관왕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원로 목사가 된 것이 이관왕이요. 노예에서 공동 목사로 초대될 것이니까 삼관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
뭐 그렇다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배려와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시고 부족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공로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그때 정말 상한 갈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꺾어버리셨다고 한다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꺼버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한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에 그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꺼져가는 등불에서 꺼버리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배려하여 주시고 끄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거 말고 또 현재로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준다.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이 현재에도 우리를 이렇게 두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건 좀 사실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데는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 괴롭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패배주의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늘 항상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사는 그런 오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잠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루터 잘 아십니다. 근데 한 20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루터가 20대 때에 심각한 신앙에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을 때인데, 근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기를, 내가 유아세례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유아 세례교인이다. 여기 모태신앙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통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못된 신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서 아주 열심히는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을 보고 못된 신앙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이고, 정말 모태신앙은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믿는 믿음도 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마틴 루터처럼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런 것이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서 다시금 다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면으로 위기가 더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태신앙 좋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거 여러분들 그거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믿음 생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간순간 어떤 때는 학교 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안 믿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믿는 것이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태희, 너희 반에 교회 다니는 나이가 몇 명이나 되냐? 빼고 한 명? 나 빼고 한 명? 그 말이에요? 그럼 몇 프로예요? 예빈이, 예담이, 지혜는 좀 많겠다, 그죠? 몇 명 정도 돼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주로 이제 이렇게 음악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체 반 중에 한 30명 돼요, 태희? 예? 28명. 그냥 30명이 해라, 그냥. 자, 약 30명, 28명. 그 중에서 2명밖에 없다. 도시락 먹으면서 기도해요. 네? 점심시간에 기도하느냐고. 웃는 것으로 무언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태신앙이라도 그 다음에 또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다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저 뭐하노? 이렇게 학교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 땡큐 이러면 됩니다. 그냥 도시락 놓고.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믿음이 약화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내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우리의 학생들의 복이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많이 저하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유아세대 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자신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새롭게 되게 되었고 나중에 위대한 개혁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루터처럼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해도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어떤 생각과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와 미래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9절과 1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3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이 두 곳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신다. 큰 함성을 지르시며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신다. 이게 오늘의 현재와 내일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이러면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미래는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무엇같이 용사같이 천사같이 내가 분발한다. 너가 힘들어하고 너가 어려워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분발한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새 일을 주십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은혜, 현재에도 은혜, 미래에도 은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시고 또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긍정적이고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좋은 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너무나 느리다. 시간은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 시간은 슬퍼하는 일을 당한 자에게는 너무나 길다. 시간은 즐겁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너무나 지루하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시간을 쓰는 자는 시간은 귀중한 보석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고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용사와 같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행복하고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그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